안녕하세요. 온라인 작년 교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2기 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2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시간 동안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복된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8과의 내용의 매일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율법의 안정성, 만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과책을 개인적으로도 살펴보시면 더 큰 깨달음과 또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이 있나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규칙이 필요할까요? 규칙을 만들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킬 때 가정의 행복이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지킬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 가운데의 규칙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은 관계를 시작하려는 두 당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과 제한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법한 상황에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교과책에서도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이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우정 관계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지갑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사업상 동업의 관계에서 동업자가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그들의 사업에 불러들이는 규칙과 법률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에 서명해야 할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언약의 조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또는 무엇을 멈춰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의 교과 내용을 통하여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언약에 서명하나요?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율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언약에 서명하나요? 성경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언약을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17장 2절,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 19장 5절에 그 내용들이 차례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약에 서명하는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이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대상입니다. 서명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서명할 때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적으로 서명하도록 초청하는 삶을 이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특별함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복 주시며 이끌어 주셨고 주변의 나라와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지키는 이 생활 양식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전할 대표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서명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언약에 서명하는 삶으로 초청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오래 지속되는 언약은 각 당사자의 책임을 설정하는 명확한 규칙과 한계가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한계들이 십계명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율례, 법도, 명령, 계명을 통해 설명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 가르침과 교훈을 뜻하는 그 율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알고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내산에서 그것이 기록되었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 속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존중하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즉,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지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후에 또다시 속박이 아닌 자유의 영역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의와 조화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부터 깨어져 본 경험 이후에 다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자유를 회복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은 너무나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심중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언약에서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셨을까요? 율법은 일을 어렵게 만들거나 언약의 혜택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안녕을 위해 생명과 축복을 주고 죄의 끔찍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또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율법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으시기에 율법도 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으며 완전히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러한 헌법은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에 하나님이 변할 수 없으시기에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율법을 지키시는 예언의 주인공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보여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르러 올 수 있는 삶의 변화와 행복한 삶의 축복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을 본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그리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살도록 설계하신 삶의 방식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릇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계하여 주신 삶의 그러한 기준, 양식들을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세상 근심과 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축복의 그러한 초청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부모 품에 안기는 자녀처럼 그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의 그러한 순종의 삶 가운데 참된 축복과 형통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도 경험적으로 갖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4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언약의 조건적인 성격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만약 내가 지킨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의무적인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를 자유로이 선택할 때 믿음의 축복을 위한 옳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약 내가 지킨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초청의 표현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불순종의 벌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면 그 순종이 약속된 그 복이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약속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복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자원하여 사랑으로 지키는 그러한 참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엘렌 G 화이트의 치료봉사 11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밝혀주라. 하나님께서 천연의 법칙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분의 법칙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이 아니다. 육체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신다. 여러분, 위험한 늪에 빠지지 않는 생명, 축복, 선한 삶을 통한 참된 행복이 언약의 율법의 사랑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자원하여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2기 8과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